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력 만날 때에 도우소서. 내 죄 지우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대행된 선교 사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가족들과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또 우리 윤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명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자와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와 일터인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지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에다가 우물 아기를 넣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흔암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골린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같이 읽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개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탓을 하죠.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탓을 합니다. 또 아니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더 심한 사람들은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도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아히도벨도 부끄러워졌을 때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생기게 되죠. 대개는 숨어버리죠. 말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기보다는 혹시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 상황이죠.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아마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것 같아요. 먹을 건 고사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겨서 가는 그 아버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정말 무엇다 내놓겠습니까? 아들에게 모든 걸 뺏기고 그 울며 가는 아버지의 상황,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런 경우를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을 잡을 계략을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히도벨한테 물었죠.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 말하는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정확했고 아주 명확한,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국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놓은 계략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군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이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겁만 주고 백성들이 도망가면 다윗만 죽이자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계략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좋거든요. 피해도 줄이고 다윗만 없으면 되니까 그러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또 누구한테 묻습니까? 후세에게도 묻습니다.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들여보낸 사람이에요. 다윗을 도우러 왔을 때 나한테 있지 말고 압살롬에 가서 흔들 그런 사람으로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간첩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후세를 넣어놨던 거죠.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옳다 해도 뭔가 다른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계략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후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7절 보니까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좋다겠는데 후세가 나와서 딱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들은 거죠. 그것은 압살롬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모르고 짠 계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냐? 용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전쟁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용사들이 대단한 그런 정과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다윗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그냥 싹쓸이해야,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밧줄로 성을 묶어, 성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강에다가 빠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다윗을 싹쓸이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거든요.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그 군인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어떤 용사들 이야기처럼 여기도 보면 30용사, 3인의 용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몇백 명을 죽이고, 여기가 이제 열왕기라는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그런 거예요. 군사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12,000명의 군사는 바로 모아서 공격할 수 있지만 저 북쪽의 그 단에서부터 저 남쪽의 베냐민 이런 유다 사람들까지 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깨지고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이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분명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바로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못 믿고 잘못된 판단을 믿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압살롬만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 지도자급들인 장로들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만족을 줬어요. 만약에 의견이 분분했더라면 어떨까요? 아히도벨의 의견을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말이 맞다. 그냥 공격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았지만 후세의 계략을 따름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후세가 하려던 일은 뭐였다고요? 바로 후세는 다윗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는 시간에 다윗은 또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는 거죠. 아무리 후세가 그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믿지 않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계략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계략과 사람만이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계략이나 군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뭘 믿었을까요? 자기의 군사들,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걸 믿었죠. 그러나 다윗과 후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다윗이 마흔암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절부터 보면 다윗이 마흔암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되었습니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골린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화해가지고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 가재도구와 먹을 것 이것을 잔뜩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친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윗에게 군대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왔다는 얘기 아니고 그 족속들이 대장이 되어서 아마 군대를 끌고 왔을 수도 있고 그들이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피하도록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쉬도록 했으며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참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했고 다윗은 이제 그저 몇몇 사람들만 하고만 도망쳤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그 압살롬의 계략을 깨뜨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먹을 것과 여러 가지들을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